오늘은 방금 읽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 특히 그 첫 번에 나오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설교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아주 미국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아주 그냥 뭐 한 3, 4분짜리 짧은 거를 봤는데, 그분이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개탄을 했는데, 요즘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여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도 용서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실 것이고, 너무 사랑하셔서 일도 주고,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부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동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애써 눈을 감으려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사랑만 주셔야 하는 분으로 정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우신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래서 나누어 생각하기만 하고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소위 다른 일반 종교들의 소위 신들과는 다르다고 정의하고 싶어 하는, 어쩌면 좀 선한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토속 신앙이 됐던, 어떤 무속 신앙이 됐던, 일반 종교들이 되었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아주 두려운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뭄을 줄지도 모르기에 곡식을 바칩니다. 바람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기에 인신공양까지 합니다. 심청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이 나에게 노여워할지 모르기에 재물을 바칩니다. 그렇게 내가 재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면 뭔가 나에게 오는 진노와 해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보이면 신에게 뭐 떡고물처럼 조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드라마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신이 노하셨다. 그 신이 노하신 것에 막기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부적을 팔고 뭐 돈을 받고 굿판을 벌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신이 그냥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니 얼른 낼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은 노하고 진노하고
욕심이 많고 무언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인 것이죠. 뭔가 심술 맞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안 들어주려고 하고 이러한 존재로 신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움을 갖고 있어서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러한 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일반적인 어떠한 잡신 혹은 소위 마귀지만 어찌됐건 그런 신에 대한 개념과 달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 어쩌면 이것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니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또한 사랑이십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물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특히 지금까지 변치 않고 믿어왔지만 이러한 진리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조금 변질이 되어 갑니다. 특히 근현대에 들어서 더욱더 심해집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1970년대 이후에 근대부터 시작된, 현대죠. 시작된 자유주의가 들어왔고 근대에 들어서 그것이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아주 더욱더 팽창하게 됩니다. 처음의 시작과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의 확대, 또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에 대한 문제, 인종 간의 차별에 대한 문제, 여성권에 대한 문제, 빈부의 문제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투표권은 20세기에 들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언제 미국 여성이 참정권이 됐는지 아시나요? 1920년에 되어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흑인은 제외였어요. 거기다가. 흑인 여성의 참정권은 1965년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죠. 그렇죠? 투표도 못했습니다. 흑인 여성은요. 그러니 이러한 것은 인권의 문제로 봤었을 때는 참 문제지 않습니까? 보스턴 마라톤 아시나요? 보스턴 마라톤? 마라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마라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중에 하나죠. 여성이 뛸 수 있는 걸로 인정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2년에 되어서야 여자가 뛸 수 있게 됐어요.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별을 마라톤을 뛰어야 돼, 여러 의미에서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에 이름을 캐서린이라고 하면 여자니까 KV 해갖고 스위처 이렇게 해갖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갖고 뛰어요, 마라톤을. 그런데 거기를 심사하거나 매니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라톤 관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여자한테 뛰어가서 뛰고 있는 여자하고 몸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입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의 존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어떤 차별에 대한 거에서
때는 이러한 인종, 계층,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성 등의 평등에 관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는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토픽입니다.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적인 문제에 참 시작이 좋았을지라도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교묘히 섞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대는 이런 문제가 좀 더 그래서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인권에 대한 문제를.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관한 것이 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동성애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확대로 인지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인권의 확대를 그러한 죄의 확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이러한 생각의 확장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의 문제로 조금씩 더 변질되어 갑니다. 이러한 사회의 철학적, 인본적인 변화는 교회의 신학도 바뀌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설교가 교회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더욱더 바뀌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접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혹은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강대상 위에서. 내 존재가 사랑을 받을 충분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왜곡된 진리입니다. 옳지 않은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사실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장되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 영어로는 inclusivity라고 얘기하는 포용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포용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용이 또한 왜곡되면서 죄까지 포용하게 된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매우 작아지고 심지어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인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진정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사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두려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많이 있겠지만 3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몸과 지옥을 모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아멘. 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과 또한 영원한 어떠한 삶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시간 말이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 내에서 육체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삶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무한이라는 것 내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 육체 안에서의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 육체 안의 그 삶이 아니라 그 혼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영원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모두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누굴 두려워했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그러니 스탑, 중지하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으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말씀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다. 단지 말씀만 하시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혼까지 죽일 수도 있는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갈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길로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경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의 9장 10절을 보면 시편 오늘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다 아시는 그 스랍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정말 사실 많은 구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러기에 그 영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리고 막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장도 천상의 존재 중의 하나인 스랍이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이 너무도 커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6날개 중에 2날개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이죠. 사실 이 거룩함, 너무나 큰 이 거룩함의 두려움은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만을 생각하는데요. 그와 같은 두려움도 매우 맞는 얘기지만 사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너무도 크신 분이기에 경외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어떤 건전한 두려움, 어떤 죄에 대한 미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앞에 계신 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도 크고 높은 분이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 클립에서 봤을 때 거기가 하늘의 지붕이라고 쓰여져 있던 곳인데 사람이 차를 타고 딱 가는데요. 앞에 산이 보이는데 너무 커갖고 산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사람이 그냥 주눅이 들고 마는 거예요. 너무 큰 거 앞에 있으면. 이것은 그 물리적인 크기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고요. 지식의 크기 앞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끔 맑은 날 미국 국경 이렇게 넘어서서 마운트 베이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맑은 날 그 큰 산이 들어오면 눈에 뭔가 경외감 같은 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하다 정말 장엄한 산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이건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작은 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으로 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경외로움을 느끼고 거기에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그렇게 앞의 존재가 너무도 크고 웅장하고 도저히 나라는 존재와는 비교도 안 될 때 그 거대함 앞에서, 심지어는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그 존재가 너무도 거대하고 도저히 그분을 보거나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감당이 되지 않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스랍이 거룩하다를 외치는 장면에 이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이사야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며,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스랍의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간 내가 화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보잘것없고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망했다고, 망해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크심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계시록 1장을 보면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정말 그리던 모습의 주님이었겠지만 그 주님의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에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지고 마는 그 정도로의 거룩함과 위대한 주님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우리를 올바르게 예배로 이끌며 또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며 또한 찬양을 그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한겨울에 미지의 어떤 남극 빙하를 탐험하고 있는데 말이죠. 수십 킬로에 걸친 그 얼음을 지나서 눈 덮인 산의 장엄한 풍경,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이러한 절벽에 도달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것에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돌풍이 몰아칩니다. 날아갈 듯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날아가서 바로 앞에 있는 절벽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폭풍이 바람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솟아오르죠.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장엄한 광경과 자연이 있는데 자기가 그 앞에 있는 어떤 얼음 틈새를 발견합니다. 땅에. 그리고 그 안으로 몸을 탁 숨깁니다. 위에는 바람이 막 지나가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 틈을 통해서 장엄한 광경을 보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얼음의 틈 사이에서 나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위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있고 그 여전히 엄청나게 큰 광경으로 그 빙하와 산과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틈 안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끼는 아주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나에게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있었을 때 그 놀라운 광경, 바람, 이러한 것들의 그 두려움과 이런 거에 더욱더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때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티셔츠가 좀 삐져나왔네. 이게 색깔이 매치가 안 되네. 이런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시간조차 없죠. 오직 집중하는 것은 두려움과 거룩함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그 생명의 안전함, 거기에 아주 집중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어쩌면 두려움을 진정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안전함을 느꼈을 때 그때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주님과 나만이 남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렇게 참 희한한데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올바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강렬한 폭풍과 거대함과 거룩함 속에서도 그 얼음 틈 사이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전함과 또 평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평안함, 두려움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며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두려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그 구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갖고 있기에 우리는 올바른 찬양과 올바른 경배를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믿음,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